믿음의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해 볼 말씀은 구약의 묵시록이라고도 불리는 다니엘서입니다. 이방 땅 바벨론,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결코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그리고 그 놀라운 계획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네, 맞습니다. 화려하게 일어섰다가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세상 제국들의 역사 속에서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드는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다니엘서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방 나라들까지 다스리시는지, 그리고 다니엘서의 모든 예언이 어떻게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칠흑 같은 포로 생활 속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거룩한 정체성을 지켰는지, 그리고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 믿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또 도전이 되는지 마음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다니엘서의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역사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아주 생생한 이야기로 보여주죠. 1장을 보면 모든 것을 잃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첫 번째 시험이 닥칩니다. 네, 바로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문제였죠. 이게 그냥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거절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죠. 전혀 아니죠. 이건 영적 정체성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당시 왕이 내리는 음식은요, 바벨론의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거였거든요. 그걸 먹는다는 건 그들의 우상 숭배 문화에 동참하고 나는 이제 바벨론의 사람이다, 이걸 인정하는 행위였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은 그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했다고 기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결단이었던 거죠. 심지어 이름까지 강제로 바꾸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의 다니엘을 바벨론 신의 이름이 들어간 벨데사셀로 바꾼 것처럼요. 그들의 존재 자체를 막 흔들려고 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결단에 정말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열흘 동안 채식만 했는데도 얼굴이 더 좋아졌고 무엇보다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뛰어난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걸 보여주는 첫 장면입니다. 이 개인적인 믿음의 승리가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전 세계 역사로 그 무대가 확장이 되네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기이한 꿈을 꾸고 번민에 빠지죠. 네, 거대한 신상의 꿈입니다. 머리는 순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이런 식이었죠.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었고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꿈을 해석하는데요. 이 신상은 앞으로 차례로 일어날 세상의 거대한 제국들, 즉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예언이죠? 하지만 이 꿈의 진짜 주인공은 그 화려한 신상이 아니라 아주 작고 눈에 띄지 않는 돌이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을 보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뛴 돌이 나타나서요. 그 거대한 신상에 발을 쳐서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죠. 아, 그 뛴 돌. 네, 이 뛴 돌은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고 영원히 서게 될 하나님의 나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이어서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믿음을 목숨으로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거대한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풀무불 앞에서 했던 신앙 고백은 정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고백 중 하나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네, 이것이 바로 조건 없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장면은 그 다음이잖아요. 불 속에 던져졌는데 분명 세 사람을 던졌는데 왕의 눈에는 네 사람이 보였던 거죠. 왕이 소리치죠.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바로 이 네 번째 인물이야말로 고난받는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시는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밖으로 빼내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뜨거운 고난의 한복판으로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이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4장에서는 이제 시선이 교만해진 이방왕 느부갓네살에게로 향합니다. 그가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스스로를 높이죠. 그 교만의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창조주를 잊어버린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결국 짐승과 다를 바 없게 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회복되나요? 그의 인간성이 회복된 것은 다니엘서 4장 34절 말씀처럼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할 때 비로소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교만의 끝은 심판이라는 걸 5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거룩한 그릇으로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파티를 열잖아요. 바로 그 순간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뜻은 정말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메네는 세어보니 끝났다. 데겔은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 미달이다. 그리고 우바르신은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에게 넘어간다는 뜻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상 제국의 최후가 얼마나 허무한지 그 예언은 바로 그날 밤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들의 모함으로 왕회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법령이 만들어지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구절이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 알고도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네, 위기가 닥쳤다고 특별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평소 하던 대로 한 거죠. 위기는 그 사람의 평소 신앙을 드러낼 뿐입니다. 결국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건져내시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1장에서 6장까지가 이방 나라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보여주었다면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역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대한 예언적 환상과 미래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7장에서 다니엘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의 환상을 봅니다.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아주 무섭고 강한 네 번째 짐승. 이건 2장의 신상과 마찬가지로 세상 제국들을 상징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제국들이 얼마나 포악한 짐승 같은지를 보여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의 진짜 주인공은 짐승들이 아니에요.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기서 인자 같은 이, 즉 사람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짐승 같은 세상 나라들과 대조적으로 참된 인간의 모습을 하신 왕이 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시는 거고요. 네, 14절에서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선포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스스로를 즐겨 부르셨던 칭호가 바로 이 인자였잖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신 것은 내가 바로 다니엘서 7장이 예언한 그 영원한 나라의 왕, 메시아다 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 받으실 때도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직접 인용하셨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면 이게 아마 구약 전체에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예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 포로 생활이 끝날 때가 가까운 걸 깨닫고 민족을 위해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70년 포로 생활의 회복을 넘어서 71회, 그러니까 490년이라는 훨씬 더 큰 구속사의 시간표를 보여주십니다. 490년이요? 그리고 그 예언의 정점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6절입니다. 60이 이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오셔서 왕이 되실 거라는 예언을 넘어서 그 메시아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끊어져 없어질 것, 즉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언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0장에서 12장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역사의 배후에서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역사를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죠. 네, 특히 11장은 남방 왕, 그러니까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와 북방 왕,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 사이에 벌어질 전쟁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상세하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겪게 될 큰 환란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다니엘서의 결론은 환란이나 심판이 아니죠.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의 마지막은 영광스러운 소망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부활에 대해 가장 선명하게 증언하는 말씀 중 하나인 다니엘서 12장 2절이 바로 그 소망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결국 성도의 마지막은 부활과 영원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 세 가지 핵심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 것 같습니다. 첫째, 역사의 주인은 세상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처럼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둘째는 이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1장 8절에서 뜻을 정했던 그 결단이 모든 믿음의 승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성도가 겪는 고난과 핍박은 과정일 뿐 우리의 결국은 반드시 최후 승리와 부활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풀무불과 사자굴을 통과한 끝은 멸망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서의 모든 예언과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한 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2장의 세상 나라를 깨트리는 뜨인 돌, 7장의 영원한 나라를 받으시는 인자 같으니, 그리고 9장에서 우리 죄를 위해 끊어질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모두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영적인 바벨론과 같습니다. 참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고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며 이 약속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